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혹시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내 수고를 누가 좀 알아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애를 쓰는데도 간혹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주거나 직장에서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무해지고 왈칵 서운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 내면에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너 참 잘하고 있어.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따뜻한 인정을 받고 싶은 본능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내가 그토록 원하는 사람의 인정을 끝내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창세기 본문에는 바로 이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평생 피눈물을 흘리며 애썼던 한 여인 레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은 자기가 첫눈에 반한 동생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뼈가 빠지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장인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자기 곁에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누워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곁에 있는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야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야곱의 반응이 과연 어땠을까요?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경악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바친 7년의 청춘이 무너져 내린 야곱은 배신감에 사로잡혀 펄펄 뛰며 절규했을 것입니다. 물론 야곱도 사기 결혼의 피해자로서 억울했을 것이지만 남편의 그 거친 분노와 혐오의 눈빛을 면전에서 고스란히 받아내야만 했던 레아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심지어 레아는 여성으로서 당시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버지 라반의 탐욕스러운 음모에 철저히 이용당한 힘없는 희생양이었는데요.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아버지에게는 물건처럼 도구로 이용당하고 평생을 함께할 남편에게는 끔찍한 거절과 혐오를 당한 거죠. 변명 한마디 할 수 없는 힘없는 약자로서 남편의 그 차가운 독설과 경멸 앞에서 레아는 숨막히는 수치심과 버림받음을 홀로 견뎌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레아가 선택한 생존 방식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 노력과 성과를 통해 남편의 사랑을 쟁취해 보겠다라는 것이었죠. 당시 여인들에게 가장 큰 훈장이었던 아들을 낳아서 남편의 얼어붙은 마음을 억지로라도 돌려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이름에 담긴 레아의 처절한 절규를 보시면요. 첫째 르우벤을 낳고 그녀는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저를 사랑해 주겠죠.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남편의 눈빛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또 둘째 시므온을 낳고 그녀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나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고 다시 아들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아들을 둘이나 낳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사랑해 주겠지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럼에도 야곱은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셋째 레위를 낳곤 하는데요. 그녀의 절규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내가 아들을 무려 셋이나 낳아주었으니까 이제는 껍데기뿐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 마음을 합해주겠지, 연합해주겠지 라고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는 이렇게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도 불사하며 아들이라는 성과를 통해 남편의 사랑을 억지로 얻어내려 발버둥 쳤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야곱은 그녀를 사랑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넷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이때 참으로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넷째 아들인 유다를 낳았을 때 레아의 입에서 평생을 집착했던 남편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됩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의미. 여러분, 과연 무엇이 레아를 이렇게 바꾼 것일까요? 그 근거는 바로 앞선 구절인 3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시면 레아가 아들을 낳는 성과를 내기 이전에 하나님은 철저히 버림받아 홀로 울고 있는 그녀를 먼저 보시고 찾아오신 거죠. 레아는 아이들을 낳는 고통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아주는 뼈 깎는 노력을 해도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하기도 전에 나의 아픔을 보셨고 내 고통을 듣고 계셨구나. 자신을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레아는 비로소 사람의 인정을 구걸하던 상처 입은 여인에서 참된 예배자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고군분투하던 레아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고스란히 재현되곤 하는데요. 우리는 사회에서 또는 배우자에게 혹은 여러 사람들에게 나의 희생과 수고를 인정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며 서운해하곤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 깊은 갈망을 온전히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 역시 우리처럼 연약하고 사랑이 결핍된 인간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내 영혼의 구원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에 내 인생의 가치를 걸면요, 우리는 평생 섭섭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내 가치를 확인하려는 이 피곤한 투쟁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겉모습과 헌신만 보지만 하나님은 상처 입은 우리를 먼저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다정하게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의 절대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로마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과로 증명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십자가의 핏값으로 완벽하게 사랑받고 있는 존귀한 자녀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 섭섭해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내 수고를 이해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은혜로 나를 잇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여호와 주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향한 인정과 평가, 그리고 서운함에서 해방되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람의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 평생을 섭섭함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은혜로 품어주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사람과 세상의 평가에 얽매여 인정받으려고 했던 피곤한 투쟁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 결핍과 서운함을 채워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원망을 거두고 나의 모든 아픔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